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화를 나누다가 동료 전도사님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평소 제가 보기에 그분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동안은 티내지 않고 마음속에 묻고 지내다가 좀 친해지고 나서 저도 모르게 불쑥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당황했고 그분도 당황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안 특이한 줄 아시나 보네요.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저도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투가 특이하든지 표정이 특이하든지 행동이 특이하든지 생각하는 방식이 특이하든지 하여튼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는 아무리 특이해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로 특이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걸어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씨앗을 뿌리는 독특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5위가 되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K-팝으로 대변되는 문화 강국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82년에 미국인 그리피스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한국 번역 책이 은둔의 나라 조선 또는 은자의 나라 조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서양에 알린 최초의 영문 저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들에게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였고 열악한, 가난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린피스가 이 책을 쓴 다음에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고유한 문화와 풍속을 서구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비판하면,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은 조선을 함부로 왜곡하면 안 된다, 비하하지 말아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주셨고 풍습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조선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조선은 위생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이 35세 안팎이었다 이런 자료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지의 땅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아왔던 독특한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이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찾아보다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조선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대,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이대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 자녀 같기도 하고 조카 같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애틋한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의 부모, 그들의 형제 자매, 그들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결정했다. 너의 길을 축복한다. 이런 말도 했겠지만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미지의 땅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고백을 한다면, 선포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인재들이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유수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의학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의사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백인 주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한 본국의 삶을 과감히 뒤로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올해 4월에 우리 교회 권사회에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인생을 마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6개국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원의 한쪽 구역에 무릎 높이밖에 안 되는 작은 비석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석들 위에는 영어로 in front, 유아라는 글자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떠났던 어린 아기들이 묻혀 있는 무덤입니다. 그들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고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조선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프레데릭 S.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작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의 말씀 듣고서 마음 가난한 사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찬송가를 작사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내인 안나 선교사님과 함께 1892년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899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02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잇따라서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안나 선교사는 슬픔 가운데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땅에 들어온 지 11년 만,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간 지 1년 만에 이 안나 선교사님도 1903년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었던 뮬러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로교 교단입니다. 장로교는 종교교회가 존 칼빈의 신학 사상을 뿌리로 삼고 있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한 선교사님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를 빨리 발음하면 원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원두우라는 한국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 주일 오후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처음 내렸던 그곳에 지금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읽고 찾아보다가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대충 공부를 하고 들었었는데 제대로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던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 언급을 할 수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짧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6세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는데 오자마자 1885년에 한국 최초의 고아원이자 남자 학교인 언더우드 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신 중고등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887년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창립했고 그 이후에 25개의 장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890년 최초의 한글 문법책인 한국어 문법을 출판했고 최초의 한영 영한사전을 출판했습니다.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서 수준 높은 한글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97년 조선 그리스도 회보를 창간하여 한글 보급과 계몽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1903년 YMCA를 창립했고 1906년 조선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종 황제로부터 태극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1915년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 초대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건강이 악화돼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서 요양 생활을 하다가 1916년 10월 12일 5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후 그의 유해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 사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보다 그분은 한국인을 더 많이 사랑한 외국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9년에 당시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일리아스 호톤 언더우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여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여성 의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 여행을 어디로 갔냐면 북한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혼 여행을 갔는데 북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한 것을 신혼 여행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2개월 동안 1600km를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의 각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언더우드 여사가 쓴 상투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1904년인가 1905년인가 집필을 한 책인데 이 책은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헌사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나의 남편에게 이 작은 책을 드립니다. 이 문장 속에 이 언더우드 여사의, 선교사의 참 많은 이야기가 마음이 전해져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젊은 여인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었고 영광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데 이 이야기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북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교하다가 벌어진 일화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떠나기 직전에 나는 온몸에 천연두 종기가 나 있는 거의 벌거벗은 아이가 문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 주민에게 현재 이 마을에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답을 간추리면 어느 집에나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왜 우리가 묵었던 집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라고 내가 묻자 당신들이 오던 그날 그 방을 당신들에게 내주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께 방을 내주기 위해서 천연두가 걸린 아이가 묵고 있는 그 방을 이제 아이를 빼내고 묵게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오염된 작은 방에서 먹고 잠을 잤으며 담요를 그곳에 펼쳐 놓았고 트렁크를 열어 놓았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 전염병에 노출시켰던 것이다. 우리의 짐꾸러미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심지어 그들의 부엌 용품, 수저와 밥그릇까지도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 부부는 자주 그 병균을 접촉하여 완전히 면역되었다고 믿고 있다. 언더우드 씨는 가장 악성인 질병을 가진 사람도 간호한 적이 있으며 나도 환자들 사이에서 병균과 접촉을 가졌었지만 우리의 어린 아들은 어쩌면 좋을까? 이 마지막 문장, 우리의 아들은 어쩌면 좋을까? 이 문장 속에 언더우드 여사의 엄마로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여사, 언더우드 부부가 선교사로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도 부모였고 엄마였고 아빠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가문 전체가 한국을 열렬하게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4대에 걸쳐서 한국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의 3대 교장이었던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박사, 연세대 교수와 상임이사로 섬겼던 언더우드 3세 원일한 박사, 오랫동안 연세대 교수로 봉직했던 언더우드 4세 원한광 박사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가문의 여성들도 선교사로, 대학의 교수로, 학교 교사로 이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은 2004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1세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20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가문 전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언더우드 4세인 피터 언더우드 원한석 박사님 부부만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짧은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삶이었고, 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막상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토대, 본질, 실체, 보증, 근거,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다양한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3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뉘앙스를,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될까 안 될까, 긴가 민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확신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된다, 확신하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단어를 강조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희망 고문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거 뭐냐면 근거 없는 희망, 불가능한 것, 아무리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희망으로 제시해서 고문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희망, 그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망은 근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증거가 있는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증은, 증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보증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보증인지 증거인지 근거인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셋째,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실제라는 단어에 강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고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그냥 미래에 이루어질 그냥 어떤 바람으로, 염원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들어보시니까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으시죠? 네,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돌려보시면서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그 차이점,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딱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은 그 소망을 향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아주 밀접하게,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미약하고 무지했던 한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병원과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그들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당시에는 씨앗이 뿌려지는 그 땅 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땅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씨앗들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요. 선교사들은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풍요와 교육, 의료, 문화, 사회복지를 비롯한 많은 것들이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언더우드 선교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을 떠났던 언더우드 후손들이 연세대에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1세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참으로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장소가, 그 자리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그곳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특별한 예배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천시 기독교와 인천시가 협력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 감사 예배와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총회 세계 선교부 초청으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이 동인천 지역에 초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100주년 기념탑을 그분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곳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찾아가 봤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언더우드 4세가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한 분은 버지니아에 살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켄터키에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형제 자매였는데 두 분 모두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사시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길 제정식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겠냐 여쭈어봤더니 안타깝게도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언더우드 가문에 빚진 마음이 있고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그분들의 얼굴에 감동이 생겨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그 선교사들은 참으로 특이하고 독특한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는 특이하게 보이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들의 모습을
따라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한번 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특이하게, 이상하게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참 특이하게, 독특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다,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이 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이 땅에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멋진 기독교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